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그 튜닝 레슨 5번째 시간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능은 학습이나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는 행동 양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배우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본능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본능이 무엇인지를 제가 제대로 경험을 하나 하였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키우던 개가 금요일 새벽에 새끼를 3마리 낳았습니다. 강아지가 새끼를 낳는 장면을 저도 보고 아이들도 보면서 참 이렇게 많이 참 이렇게 기뻐하기도 하고 놀라워하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저희 강아지가 이제 초산임에도 불구하고 새끼를 낳고 난 다음에 어미개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니까 젖도 물리고 또 배변 활동도 시키고 또 자기가 그 어린 그 새끼가 가지고 태어났던 그런 어떤 태반도 잘 치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저희 아이가 그 모습을 보더니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어떻게 저 개는 배우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던 것들을 저렇게 잘 처리를 하는 걸까? 그 출산을 보면서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제대로 보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근데 그 본능적인 행동이 저를 섭섭하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새끼에게 젖을 잘 물리려고 어미개에게 좀 이렇게 다가섰더니만 어미개가 저를 향하여 으르렁거리더니만 제 손을 콱 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지하고 나하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시간이 얼마이고, 아침에 눈만 뜨면 하늘의 만나처럼 사료가 채워져 있고 물통에는 물이 채워지게 했던 그 주인인데 나를 그렇게 대접한다고 하는 마음에서 그런 이제 섭섭함이 좀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동물에게 그런 것까지 바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동물을 창조하실 때 본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생각하거나 영적으로 주인에 대해서 어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동물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는 달리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본능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있는 본능 외에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신 이유는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본능으로만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야만 만날 수 있기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아무리 행동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너희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선 너희가 영적인 존재인 것을 알고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거듭남이 너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거듭남은 노력에서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에게 그 거듭남의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그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의 인생이 달라진 한 사람이 이제 성경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왕궁에서의 삶은 본능에 충실했던 삶입니다. 나름대로 정의로웠고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였지만 그 모든 것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습관이나 경험이나 교육이나 본능에 충실했던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를 광야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존재로 다듬어 가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가 신고 있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리에서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하신 말씀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신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는 그 장소와 상관이 없이 그 자리 자체가 거룩한 곳이 됩니다. 우리는 예배당이 거룩한 곳이다 라고 간혹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예배당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으면 이 예배당은 거룩한 곳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황폐하고 아무리 누추한 곳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할 때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되고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영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아무리 찬양을 열심히 해도,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여도 그 끝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거룩한 삶이 아니라 세상 그리고 본능에 따르는 삶을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예배가 목적이 아니고요, 찬양이 목적이 아니고요, 기도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모인 이 예배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만남의 자리에서 우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임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거룩한 영향력 안에 거한 이후에 모세의 삶에는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몸마름과 결핍의 상황 속에서 본능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에서 육신적인 목마름과 결핍이 올 때 그 힘이 없어서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본능적인 삶에 충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영적인 거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통하여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그러한 삶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왜 하나님에게 그렇게 관심을 두고 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육적인 결핍과 목마름이 너무 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뛰어넘고 하나님을 향한 결핍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회복의 자리, 쉴 자리인 르비딤으로 하나님께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여전히 본능을 쫓아가는 삶을 살다가 그 자리를 마사와 무리바, 다툼과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시험하는 장소로 그들은 만들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으로 결단을 하시고 안 되겠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광야에서 살아가야 하는 중요한 시청각인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한 사건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훈련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단순한 전쟁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어떻게 승리하게 그 길을 완주할 수 있을까를 보여준 하나의 시청각 레슨으로 이 본문을 읽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에 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르비딤을 마사와 무리바로 만들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이전에 놀라운 그 생수의 경험을 그들에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마름에 본능적으로 행동하였을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말렉을 보내주시고 아말렉을 통하여 싸움이 생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말렉의 등장은 갑작스러운 등장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르비딤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광야를 지났는데 이 르비딤 광야의 골짜기에 거하던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지경을 지나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둔 것이 아니라 물을 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물을 빼앗고자 그리고 그들을 정복하고자 달려든 것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다면 이 아말렉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아말렉이 누구인지를 창세기 족보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족보를 보면 아말렉은 에서가 낳은 그 아들 엘리바스, 그 엘리바스의 소실이었던 딥나로부터 낳은 아들이 아말렉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서로부터 시작이 돼서 엘리바스, 아말렉 이렇게 한 손잡벌 되는 그 자녀가 후손이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으로부터 이어진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에서로부터 이어진 후손이 이 아말렉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말렉이 누구입니까? 에서의 길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장자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세상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이 에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길을 에돔의 길, 세상의 길, 에서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그 민족들, 그런 족속들 후손들을 아말렉이다라고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말렉을 상당히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그 대열에서 빼어내어 이탈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말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아말렉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어떤 대열에서 뒤처지고 피곤해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여 그 사람들을 빼앗아 오고 강탈하게 하는 족속이 그 역할이 아말렉에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이 그런 역할들을 한 것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뒤처진 사람들이라고 할 때 그 뒤처진 사람들은 어린이나 노약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한 공동체에서 뒤처져 따르는 사람들은 어린이나 노약자가 아니고요. 그 공동체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멀찍이 서서 왜 이런 길을 걷게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답답하게 이런 일들을 만드는 거야? 그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그 하나님의 대열에서 이탈하게 하고 그 공동체를 싸움과 불평의 장소로 만들어가는 그 사람들을 공격하여 그 공동체를 와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공격하여 하나님의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족속이기에 하나님은 그들과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지는 그 상황에서요, 이제 모세가 이 전쟁에 대해서 대응하고 대비책을 내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차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미리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하셨던지, 아니면 모세가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지, 아마 이렇게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대응하는 그 자세의 모습을 보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모세가 이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를 택하여 세우고 사람들을 여호수아에게 붙여서 그 싸움의 현장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싸우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요한 그 모습이 두 장면으로 이루어지죠. 한 부분은 싸움에 난 그 현장에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과 함께 직접적으로 부딪힙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부딪힌 적이 없는데, 이제는 모세는 피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싸우라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 들어섰을 때 그 길에서 이탈하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과 싸움의 현장을 만날 때 우리는 피하거나 돌아서는 것이 아니고요, 그 상황을 직면하여 싸워야 합니다. 그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는 피하거나 도망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어떤 세력과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최근에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지고 있는 곳이 어디일까, 그리고 피하고 있는 곳이 어디일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어디일 것 같아요? 저는 어린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 자녀들이 걷고 있는 그 길에서 많은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방치하거나 피하거나 그냥 두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면 되지, 돈을 잘 벌면 되지, 세상에서 인정받으면 되지, 뭐 교회 좀 빠지면 어때, 하나님 믿는 거 좀 나중에 하면 어때 라고 하면서 영적인 싸움으로 우리 자녀들을 세상이 뺏어가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내어주는 일들이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오늘 이 사회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학교 가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손들어 라고 하면 실제로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손을 들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고요, 그리고 30명 중에 손을 드는 아이들은 5명 이하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손들라라고 하면 한 과반수가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믿는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도 이제는 손을 드는 것이 좀 꺼림칙한지 손을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하는 그 상황에서는 반드시 맞서 싸워야 하고, 영적인 전쟁에서는 밀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를 싸움터로 보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로 향합니다. 그리고 산꼭대기에 서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모세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있을 때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있을 때 저기 밑에서 산 아래에서 일어났던 그 전쟁이 승리하게 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하게 됩니다. 근데 모세가 한참 동안 손을 들고 있다가 피곤해서 손을 내리자 어떻게 돼요? 아말렉이 이기게 되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앞으로 거룩한 자녀로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는 거룩한 자녀인데 너가 살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거할 때 너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손을 내리고 세상을 향하여 무방비 상태로 손을 내리고 있을 때 너희는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에 이끌리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지만요, 너희 안에 거룩의 능력이 있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아요. 너희는 가변적인 존재다라고 이야기해요. 본능에 이끌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존재다. 그 가변, 그 중심에 서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실패하지 않고 낙오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 안에 들어와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시고자 하는 그 목적지가 어디냐면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시는 그 목적지로 데려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간혹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찬양 열심히 하면 거룩해질 수 있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특별한 속성이에요. 그러한 속성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과 맞닿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손을 들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손을 내리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말렉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을 하나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건 복잡한 것이 아니고요. 너의 삶이 본능에 이끌려 세상을 향하여 치달고자 할 때 너가 할 수 있는 건 그 중력의 법칙에 너의 몸을 맡기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드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라고 하며 손을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 손을 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너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워 승리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성경책을 보면 이르되 하고 여호와께서 하고 그 사이에 2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나온 거예요. 여기 화면에는 안 나와요. 그리고 그 밑에 난 하주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든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본능적인 반응과 세상적인 길로 치닫고자 할 때요, 이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드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손을 드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향력 안에 들어가는 것을 세상은 원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세상 속에 남아있기를 원하며 상황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 거룩한 임재가 임하는 자리에 모이는 것, 그것을 세상, 사단은 좋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거기에서 이탈하도록 만들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집에 들어갔더니 밥 먹고 있다가 보니까 큰아이가 이제 아이들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가위바위보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데없이 가위바위보인가? 라고 이제 하고 가만히 저는 이제 이렇게 지켜보았어요. 그랬더니만 하는 말이, 이제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는데 내일 교회를 가는데 누군가가 새끼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집에 남아서 새끼를 보자, 뭐 이런 걸 결정하기 위해서 가위바위보 하자는 거예요. 이긴 사람이 교회 가는 게 아니고 이긴 사람이 그 강아지 보자는 거예요. 야, 이게 교회 안 가게 하려고 별의별 게 그냥 다 이제 작용돼서 움직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했어요. 야, 우리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의 길에 서 있구나, 하나님 대열에 서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길에, 하나님의 대열에 서가는 것을 세상의 사단의 세력에 막고 있는 일들을 행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여러분, 같은 편끼리는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편이라면,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 있다면 누가 그 세상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싸우겠습니까? 잘한다, 우쭈쭈. 야, 세상에서 그렇게 성공받았네, 잘하네. 야, 돈 얻었네, 잘하네. 뭐하러 그렇게 교회 가자? 그 명예 얻었네, 잘하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세상적인 성공과 부와 명예들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칭찬하고 격려를 하지, 누가 거기에 대고 싸우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려고 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는 영적인 싸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다고 하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구나, 여기에 지지 말아야지, 본능적으로 움직이지 말아야지.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듭니다. 하나님 내 손 잡아주시고 승리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공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을 얻어서 뭐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뭐 돈이 많아지고 이런 게 승리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공이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안 나와요. 만약에 성공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다면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이에요.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거룩은 무엇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거룩이에요. 목회를 하다 보면 저도 힘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성경의 사건 중에 유일하게 오늘에 끌어와서 적용하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오늘 본문의 그 사건이에요. 영적으로 지치고 힘들고 뭔가 기도해도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인 것들이 올라와서 제 마음을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두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도하면서 참 두 손을 많이 들었어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의 일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향력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승리케 되는 이름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비록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결핍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우리가 놓여진다면 그 인생은 승리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아말렉과 같은 영적인 전쟁, 그 싸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였다면 그 인생은 승리한 인생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졌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모세의 손이 기도하다가 두 손을 들고 있다가 피곤하여 손이 내려졌어요.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피곤하여 손이 내려올 때가 있구나. 그래서 지치고 낙심하고 쓰러질 때가 있구나.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직분자라고 해서 항상 이기고 항상 두 손을 하나님으로 향하여 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곤할 때는 손이 내려와요. 기도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도 힘들어요. 간구할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서 올려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론과 훌은 모세에 비해서 이걸 따질 수는 없지만 어떤 믿음의 크기라고 할까,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임재를 경험한 것을 따진다고 할까, 그런 거를 비추어서 볼 때 모세보다는 좀 이렇게 약한 사람 쪽에 해당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아닌가요? 그러니까 모세가 리더이고 하나님과의 거룩하신 관계 속에서 강력한 믿음을 소유했다면 아론과 훌은 모세를 따라갔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론은 형이기는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훌은 성경에 정확하게 누구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미리암의 아내였을 것이다, 남편이었을 것이다, 그 처남이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모세를 돕습니다. 그걸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기도 부탁할 때 늘 나보다 이렇게 영적으로 강하고 뭔가 기도에 기도빨이 센 사람을 찾아서 기도해야지 이게 효험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도 누군가 함께 그의 팔을 들어주며 함께 기도하였을 때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는 저분,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 기도해 주셔야지 낫죠. 이거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연약하지만 우리의 팔을 붙들어주고 함께 기도하면 그것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되는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훌로 부르셨습니다. 누군가 지치고 있는, 영적으로 손이 내려 있는 사람들을 그 팔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여 승리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의 교훈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남녀 친교회 올해 새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남녀 친교회를 통해서 제가 원하는 것은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어떤 교제가 아니라요, 여러분 인생에서 참 여러분을 위해서 같이 동역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아론과 훌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장 큽니다. 꼭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한마디 말을 하고 한마디 손을 붙들어주는 그 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금 묻습니다. 당신은 본능에 목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거룩한 영향력 안에 거하는 것에 목마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본능에 충실해서 본능에 목마른 삶을 살아가며 거기를 향하여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인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룩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간구하며 찾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인생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높은 뜻 세움교회 성도님들이요, 손을 많이 드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손을 들게 되는 그 자리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거하는 거룩한 땅이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의 이름을 부르고 자녀를 품고 기도하며 손을 들 때 하나님, 이 자녀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때 그 자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자랄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아주 단순한 비밀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이 비결을 놓치지 말고 삶의 영적인 아말렉과 같은 전투에서 여러분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손을 붙들고 반드시 승리하시는 하나님으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을 향하여 내려진 두 손을 다시금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올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거룩한 자녀로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피곤하여 손이 내려진 자들의 손을 붙들어 주고 함께 기도하는 도움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르비딤을 마사와 무리바로 만들어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여호와 니시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